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패배한 듯이 보였습니다. 사단이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충격, 낙심,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셋째 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덤에 왔던 놀란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범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던 세상의 자연 법칙이 무시된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관찰 가능한 과학적인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와 제사장들이 중상모략했지만 세상은 요셉의 뜰에 열린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굴러졌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주님의 머리가 뉘었던 곳에 얌전히 개어 있었습니다. 흥분한 통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밤에 예수의 몸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수위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을 수 있을까? 무덤에 소란스러웠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거짓 부활을 퍼뜨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거짓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의 몸을 가지고 갔을까? 확실히 성전의 제사장, 성전의 군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증거를 영원히 무효로 만들고자 예수님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했을 겁니다. 예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이 성전 제사장들도 없었던 거지요. 무덤을 지켰던 로마 경비병들까지 자기들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거지요. 아무리 살펴봐도 합당한 설명은 천사가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른 종교들은 나름대로 인상적인 사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당을 두고 있는데 지도자의 무덤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빈 무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을 정복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하지만 많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을 이해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셔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면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부활절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시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부활 둘째 주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손을 넣어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디베라 해변에 친히 나타나시고 그 후에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아침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500명이 더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 후에 하늘의 구름 속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려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여러 곳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이것은 한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상상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은 진짜 산 사람 예수님을 본 것이지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에는 설교를 통해서 성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증거해 왔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가? 부활이 무엇을 입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말씀을 지키셨다.
바울도 증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요. 부활절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지요. 부활은 예수님이 신적인 구주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이름, 무슨 권세로 일하느냐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원수를 누르신 정복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때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누리고 승리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 죽는 저주의 사건이잖아요.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 유일한 대답을 주시는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을 심리적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부활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아무도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도록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예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망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 불멸을 밝히 드러내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삶의 변화로 부활의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부활 주일을 지난 주일은 모두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